거울을 한번 보길 바라요.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보일까요? 내 모습이 보이겠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차림이 어떤지, 뭐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봄을 통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하고 삐뚤어진 모양새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거울은 성경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에 미쳐서 살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된 말들에 빠져서 살까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형편없는 모습인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로 얼룩졌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영혼의 거울, 말씀이 지금 들려있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매일 밤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손에서 그 거울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이 이미 산산조각나서 깨져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요.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함께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23년도에 어느 날에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7명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7명이 모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은 이 7명의 부자의 재산을 합치면은 당시 미국의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체 국가의 재산을 능가할 정도로 7명의 재산이 부를 축적한 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냥 대충 지금 별로 관심 없이 듣고 있지.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부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내 친구가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겠어요? 내 친구들 중에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뭐 잘 나가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괜히 그 옆에 붙어갖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물며 만약에 그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겠어요?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미국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7명의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죠. 동경의 대상이었죠. 부러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저 사람들은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겠다. 저 사람들은 힘들게 학원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국가, 부를 축적한 국가에서 7대 부자 안에 든다고 하면은 뭐 공부가 문제겠어? 안 그래? 이미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하면 공부가 문제겠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저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지. 이런 온통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이었어요.
자,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모였던 그 7명의 부자를 모였던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적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를 운영을 했던 사장 찰스 슈업이라는 사람은 2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일푼 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인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은 밀 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도 역시 파산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리차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뉴욕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총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 가지 스캔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못돼서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하는 걸 넘어서 감옥에서 평생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엘버트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뒤에 보니까 그때 막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웰스프리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1923년도에 미국의 7대 부자, 7명의 부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은 미국 전체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은 그런 엄청난 부자들이었는데, 자,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의 총재였는데 이 사람 역시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은 자살하지는 않았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대요. 땅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살 미수로 반신불수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까딱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7명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뭐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고 우리가 부자들하고는 더더욱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을 굳이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 이 7명의 부자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7명의 부자들이었어요. 이 7명의 부자를 보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선아가 요즘에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알바를 할 필요도 없어. 야, 재산이 수백억 원이 아니겠죠. 수조 원에 달했는데 뭐 알바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돈을 벌 필요도 없고 아무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성공했다고, 그 정도 재산이면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뭐라고? 흔한 이야기로 그냥 완벽한 인생이에요. 그냥 로또 맞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다, 완벽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인들의 생각은 말 그대로 무엇이었어요?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이 위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시작.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고 사실은 이미 많은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였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배웠어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이제는 굳게 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1923년도에 모든 미국인들도 착각을 했어요. 그 7명의 부자들도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한 부를 축적한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두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 멸망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조상들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뭘 설명했다고요? 은혜에 대해서. 너 왜 안 적냐? 너 내가 이따가 물어본다. 정신 안 차리는데? 자, 말씀 잘 들으면서 잘 적으면서 들으세요. 펜하고 그냥 적겠어요? 하나님 거역하다가 멸망한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바울은 먼저 조상들이 경험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여기 위에 계속 떠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상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탈출을 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고난,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광야는 더울까요? 추울까요? 낮에? 덥겠죠. 사막이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서, 구름이 있으면 어떨까요? 시원해져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아, 웃기지 마. 뭘로 시원해?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하다고 하죠. 고온다습해서 어때요?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 그늘에 있어도 옆에 승훈이가 있으면 때리고 싶어지죠.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 조금만 움직여도 습하니까. 그런데 사막기후, 중동 지역의 사막기후는 고온다습하지 않아요. 습하지 않아요. 습기가 낮아요. 그래서 건조해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높은 기온에 건조한 곳에 없었었죠. 전사님이 있었던 미국의 그 지역은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화씨로 얘기하면 100도가 넘고 110도까지 넘어가고 우리로 얘기하는 섭씨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40도 이상이 항상 돼요. 40도 이상의 햇빛이 여름도 정말 길어요. 되게 긴 여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덥냐면은, 얘들아, 차가 있으면은 안전벨트를 매잖아. 안전벨트 클립이 있지. 차 안이 여름에 뜨겁잖아. 태양볕에 세워져 있으면 안전벨트 클립 있잖아. 클립에 몸이 닿으면은 몸이
뒤어요.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무슨 놀이를 하냐면 교회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그런 거래요. 나가서 10분 동안 서 있기, 떼양볕 에서. 왜냐면 10분 전에 쓰러지거든. 니네 일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오늘 설교 듣겠다 이거지. 그렇게 더운 곳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더운데 거기는 습하지가 않고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신기한 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 그러니까 더운데 한여름인데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런 기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후에 있었어요. 아무리 덥다고 한들 구름 기둥이, 구름이 이들을 가리워주면, 이들이 행진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이 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시원하게 낮을 보내는 거예요. 또 홍해 바다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홍해 바다 다 죽어갈 뻔했어요. 전쌤 지난번 설교가 홍해 바다 설교였어요. 다 기억하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자,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홍해 바다 죽을 뻔한 이들이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이요,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 의미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세례 받는 친구들 지금 한 명도 안 왔지. 지금 코로나 걸리고 어디 가고 딱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 이거 보내줄 건데 세례 받는 애들 오늘 이거 지금 설교를 보내줄 건데 보면은 내가 기프티콘 보내줄 거야. 보면은 보고 전쌤 설교 봤어요라고 답장을 카톡을 해. 그럼 내가 기프티콘 보내줄게. 과연 누가 할지 내가 한번 보자. 다음번 설교 전에. 자, 여기에 이렇게 내가 해놓으면은 너네들이 얘기하지 마. 홍선아 얘기하지 마. 네 친척들이라고 얘기하지 마. 알겠지?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안 하네? 자, 얘기하지 마.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보는지 봐야 돼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라는 거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진짜 나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너네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세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수련회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봤냐고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게 여기고 그냥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다녔지. 홍승아, 예수님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다닌 게 아니야. 그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누나가 가니까 그냥 간 거야. 형들이 있으니까, 친척 형들이. 태어났는데 어머? 태어났는데 형들이 다 다니고 있네? 친척들이 다 다니고 있네? 이런 상황인 거지.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니라고 하시니까. 아니면은 친구 따라서 그냥 놀러 오듯 별 생각 없이 제육볶음이 맛있으니까 온 거야. 국수가 맛있으니까 온 거야. 정말로 그렇대. 아니, 정말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얘기를 했어. 승훈이가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얘가 식탐이 많이 있는 애든가 아니면 교회 제육볶음이 정말 맛있던가. 근데 둘 중에 뭐였을까요? 둘 다였어요. 식탐도 많은데 교회 음식도 맛있고.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나왔어. 수련회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원 받았니? 너희들 하나님 만났니? 예수님 만났니? 하나님 자녀니? 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했어. 그런데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이들 고백한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어떤 친구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 모르던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앞에서 부자들 얘기할 때는 듣지 않던 애들이 예수님 이야기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이 이제 빛이 나네. 너희들이 고백한 게 그게 예수님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경험한 사람들 아멘? 믿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했지 누구 하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은 첫 번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성찬을 의미해요. 우리 성만찬식 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고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성찬식. 목사님이 앞에서 빵이나 떡을 주시고 나와서 먹거나 아니면 받아서 먹거나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찬이라고 해요. 자, 이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성찬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성찬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와 애굽과 세상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렸다.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게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죄 짓는 거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안 나오는 게 전혀 그냥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니면 예배 안 나오는 게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이유가 선생님이나 엄마나 누가 뭐라고 하니까 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자고 큐티하자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찔리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 같은 게 믿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는 거 모를 때는 큐티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죠. 하루를 보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전사님이 가장 달라진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걸 보내주면 일단 본다는 거야. 그게 어디냐? 보고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답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장을 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잘 읽었다고 하고 그게 쑥스러운 친구는 이거 따봉 하나 누르고 가고 그래요. 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안중에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 생각하며 보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변화된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를 너희도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첫 번째는 세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도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은혜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첫 번째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이 도대체 그 은혜를 받은 다수가 뭔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자칫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6, 7,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을 즐겨했어요.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했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고 했어요. 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게 뭐냐면은 미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 세상의 문화들 앞에서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8절 말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이 뭐예요? 성적인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한 짓, 음란한 짓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3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죄악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없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이 악을 즐겨하고 죄 짓는 걸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련의 첫째 날 성경 공부할 때 전사님이 조목조목 설명해 줬어요. 기억나요?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날 거야. 그때 이야기를 했어.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이단 종교 믿는 게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아니죠. 우상 숭배, 우상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돌이에요. 세상 문화에 미쳐서 사는 거 너무 많아요. SNS, 유튜브, 게임, 친구들하고 노는 뭐 여러 가지 놀이들, 틱톡, 뭐 인스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근데 중요한 거는 전사님이 이제 뭐 인터넷 뭐 SNS 다 끊고 다 탈퇴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여기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하는데 백성이 앉아서 뭐를 했다고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무슨 뜻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사실은 이렇게 뛰놀고 술 마시고 뭐 하랑방탕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SNS. 절제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절제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하루에 말씀 볼 시간 5분은 없어. 큐티 하자고 해도 5분, 10분 없어. 근데 제자훈련 하자고 해도 책 보자고 해도 말씀 보고 하자고 해도 어때요? 그 5분, 10분 하는 거는 못해. 근데 SNS 들어가서 어때요? 인스타그램 올리고 하는 거는 사진 편집하고 뭐 애들 댓글 확인하고 뭐 애들이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DM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간들은 몇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전혀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친구, 세상 문화에 놀이 미쳐서 살고 남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자 학생들 모두가 음란에 미쳐서 이 세상이 타락하는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행동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친구들 만나서 놀 때 했던 말들을 전쌤이 녹음기 채워서 만약에 녹음을 해서 우리가 전쌤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여기서 틀어서 듣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친구들 만나서 노는 녹취 공개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여기 다 같이 듣자고 하면은 아무도 못할걸? 얼마나 더러운 말들, 음란한 말들, 세상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사냐는 거예요. 말뿐이겠어요? 마음으로는 말은 오죽 마음은 어떻겠어? 이런 행동들,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친구에 미쳐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멘?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문화에 미쳐서 살았고, 하나님을 헌신짝 내버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살았고, 음란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더 말씀을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9절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안 되면 그냥 뻑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지, 내가 큐티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내가 수련회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뭐 또 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뭐 하고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해줬으니까 나한테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2달여가 됐어요. 우리도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더러운 죄악들로 빠졌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음란한 짓들을 일삼고 삽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척을 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7명의 부자처럼 내가 이미 완전하게 부자가 돼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혼자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길 바래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울? 뭐가 보일까요? 내 앞에 거울이 있으면 내 모습이 보이겠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차림이 어떤지, 뭐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울이 있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봄을 통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하고 삐뚤어진 모양새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거울은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에 미쳐서 살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된 말들에 빠져서 살까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형편없는 모습인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로 얼룩졌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다시 깨끗하게 돼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영혼의 거울, 말씀이 지금 들려 있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수련회 이후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스마트폰, 나의 욕심, 내가 살고 싶은 모습들, 게으름, 교만함, 너무나 많은 죄의 모습들은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있냐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어떻게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겠어? 어떻게 친구들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거는 나도 못해. 나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못해. 그래서 전사님은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아니까 너네들보다 조금 더 말씀을 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나도 무너지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매일 밤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손에서 그 거울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이 이미 산산조각나서 깨져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예배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죄송하다고 고백하고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고백했던 그 순간의 기억만 갖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 여전히 잘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보았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들을 받았는데 거기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영상에서 전사님이 사실은 내가 저 장면을 아이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보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이 부분이었어요. 잘 보세요.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가슴에 새겨둬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전사님이 이 찬양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기억은 멀어지고 다시 잊어버린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결론이 지금까지 이제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거부를 못하겠죠? 오늘 여기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으세요? 신기한 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수련회 때 만났던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수련회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여전히 주님을 잊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겨내도록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지 말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